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그랬습니다. 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인사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라.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기보다는 동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친척, 친구, 형제 이렇게 쓰거든요.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라. 유대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이 나기수라고 하는 분도 이제 여자분인데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인데 여자 이름에는 여성형이 붙고 남자 이름에는 남성형이 붙어요. 이게 남자로구나, 이게 여자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잘 구별이 안 되죠. 나기수는 이제 여자분입니다. 나기수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네. 또 12절에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라. 형제 같잖아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님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수고하면 반드시 연단이 따라옵니다.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단순히 수고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 잘 모르고 수고하는 사람만 이제 아는 거죠. 연단을 받고 또 시험도 있어요. 시험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라.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연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버시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특별히 13절에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가 문안하여라 그랬습니다. 루포가 나오는데 루포는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가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루포가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와 같은 사람이다. 확신은 없는데 여하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15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자꾸 쓰러지시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대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자, 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은혜와 복을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협력하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 역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데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귀한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억지로 이용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신다. 단마음으로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단마음으로 충성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 억지로라도 묵묵히 잘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가정교회인데 어떤 일정한 장소는 없어요. 어떤 일정한 장소는 없고 여기서 이번 주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저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일정한 장소가 있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 또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여기도 가정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거예요. 14절에도 그 교회고 15절에도 교회인데 다른 교회입니다. 여기 가정교회, 저기 가정교회 따로따로인데 일정한 장소는 없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귀한 성도들이고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다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거룩한 입맞춤은 그 로마 사람 그 당시에 그냥 인사법이에요. 인사법이고 이렇다고 해서 뭐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입맞추고
인사하고 그러진 않죠.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하던 인사법입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1절부터 16절까지 다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다 무난하라 그러고 다 이렇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는 정반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바른 교훈 있잖아요. 그걸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 우리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나간다. 그럼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을 거슬려서 말하고 두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세 번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자꾸 그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혹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원수 맺게 만들고 저 사람이 너한테 이래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또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진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건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가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큰 이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하기 전에 제거하든지 나가라 그래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교인들이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 분별을 잘 해야 되고 교역자가 그걸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그런 종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서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이 불법자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온갖 능력, 표적, 거짓된 기적들,
불의의 속임수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미혹받는 사람들은 왜 미혹받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받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혹받아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잘 찾아내야 돼요. 괜찮다 그러지 말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합니다. 한번 뜨거워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찾아서 용납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그걸 이제 다스립니다. 책망하고 다스려야 돼요. 18절에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속에 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아첨의 말로, 아첨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목사님 왜 너를 알아주지 않냐? 왜 너를 무시하냐? 이거 널 무시하는 거다.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거다. 너를 없음 여기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 원망, 불평을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불을 지피는 거예요.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이에게 알려졌으므로, 로마 교회가 순종 잘한단 말이죠. 소문이 났어요.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따라 행하고 그 다음에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이리의 밥이 돼요. 너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다. 그러므로 순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깨끗해야 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욕심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짓밟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탄의 역사. 이것은 이제 그 로마 제국주의, 어떤 그 종교 박해일 수도 있고요. 그 로마의 그 가이사, 그 로마의 뭔가요? 로마의 왕이죠. 황제, 가이사 황제를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로마의 그 교회를 탄압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 사탄의 역사, 또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하나님께서
발 아래 짓밟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 21절에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또 내 친척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다.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담에색 올라가다가 예수님 발견하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간신히 눈을 뜨긴 떴는데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편지를 직접 쓰지는 못해요. 그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면 대신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신 받아 적는데,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 이 가이오도 이 귀족 집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가이오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가이오 1장 14절 바로 옆에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린도에서 전도한 가이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집주인. 여하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이오. 이 성읍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이 사람은 관리죠.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 다음에 24절은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자,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또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계시의 말씀, 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도 말씀, 선포도 말씀, 계시도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우리도 이제 전도하는 거라든지 가르치는 거, 이게 다 귀한 겁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금요일마다 그 이제 몽골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는데요. 그 유튜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한심합니다. 그 몽골 분들. 예. 게르에서 또 듣고, 자기 집이죠, 게르. 근데 그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울란바타르에서 막 1000km, 2000km 떨어진 데서 그 말씀만 듣고, 그 이제 우리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지금 다 그 강의를 동영상으로만 받아서 강의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도자예요.
거기서 여러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받아 적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외관상으로 볼 때는 볼품 없는데 그들 중에 옥토가 있어요, 옥토. 진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얼마나 또 바르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옥토들이 있습니다. 옥토 만나면 그건 이제 다 위로받는 겁니다. 그게 뭐 아무런 것이 아닌 것 같고 기대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돈은 쓸데없습니다. 다 없어져요. 돈 갖다 주면요. 몽골 분들 뭐 자기 집 고치고 뭐 차 사고 애들 뭐 유학 버리고 공부시키고 뭐 이런 데 쓰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다 없어져요, 돈이. 근데 말씀 가르치면 그 말씀 자기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6절에 지금은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구약 말씀이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고 또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자에게 가르치고 저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게 되면 그건 참 너무 아쉬운 말씀이 됩니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통해서 참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편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편이 길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요. 5권까지 있는데 1권하고 또 다른 거 하고 2권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다음 내일부터는 시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들,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같이, 또 아들 루포와 같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분은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존경하며 성경에 기록해서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으나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의 말씀 잘 듣고 또 우리가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시편 말씀 새벽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